이 가스펠 프로젝트 3권 11과 하나님의 사랑 맛보기 우리 공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일화를 다룬 룻기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친절을 보게 됩니다. 룻기의 핵심 주제는 사랑인데 그 중심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룻기에 구원하다, 구원자에 해당하는 갈이라는 단어가 한 20여에 등장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책이나 영화에서 본 사랑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으셨나요? 한번 우리 이제 모임에서 식구들과 함께 나눠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라는 공연에 이 반다리의 사랑이 되게 인상 깊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이제 우리 창작 뮤지컬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사랑 이야기, 특별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또 돌아보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당신이 잠든 사이의 한 장면인데요. 룻기를 통해 우리는 사사기의 영적 어둠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헌신에서 고난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게 되고,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친절에서 낯선 곳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한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며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또 낯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라는 주제를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9절, 16절에서 18절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룻이
이어서 16절에서 18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함께 읽어보셨던 것처럼 룻의 이야기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흉년이 왔다 해도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했다. 떠난 것이 범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엘리멜렉과 또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은 것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 이런 뜻이고요. 또 말론과 기론은 사실 병들었다, 병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명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모셨건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땅을 떠나야 했고 또 생각지 않게 죽음을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나오미에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병치레를 하다가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실 생존을 위해서 그 땅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지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건만 그들에게는 그 가정에게는 안타까운 슬픔이 계속 임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고통, 슬픔을 죄의 결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소경에 대해서 그가 눈 멀게 된 것에 대해서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가정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까지도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말씀하시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설명하십니다. 사실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또 그 가정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보아야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됩니다. 낯선 곳에서 두 아들 결혼시켰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슬픔 가운데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가뭄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 회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의 어떤 자각, 회개 이런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서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던 중에 두 며느리에게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동안 죽은 자들 말론, 기론 그리고 시어머니 나를 선대한 것 고맙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결혼했고 사별했지만 젊은 여인인 오르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녀들의 인생에 평생 함께 사랑 주고 사랑받을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남편을 통해서 사랑받으며 위로받기를 원한다. 축복하며 그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은 남편의 사별로 홀로 된 여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 형이 죽으면 또 그 형의 아내로 취하는 형사 취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25장에 따르면 자녀 없이 형이 죽었을 경우 자녀 없는 여인이 노년이 되었을 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다양한 직업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육체 노동, 농사를 짓거나 또는 목축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 외에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따로 없었기에
이 자녀가 있어서 나이가 많은 어머님을 복령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가 노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갖게 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근데 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 싫다 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인척 가운데 누군가가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25장 신명기 25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있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엔 딴 사람이 그 의무를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의 법도에 따르면 남편을 잃었을 경우에 남편의 형제들이 들어가서 이 아내가 이제 그 기존의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노년에 홀로 외롭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 말론 기론 두 형제가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의 형제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나오미가 만들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고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 오르바와 룻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오미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시어머니로서 나오미가 너희 오르바와 룻에게 결혼할 수 있는 형제들을 너희의 노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 주거나 연결시켜 줄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수 없으니 너희가 새 남편을 만나서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며느리지만 딸처럼 여기면서 보내려는 것이죠. 며느리들이 고맙지만 또 지금 계속 며느리들이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나만 생각할 수 없다. 이 젊은 꽃다운 너희의 미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새로 출가시키려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진심을 알고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새로 시집가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납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딸처럼 여겨서 시집 보내려고 하신다면 제가 진짜 딸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 다음에 어머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믿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기에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길게 살지 않았지만은 어머니의 삶을 볼 때 나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섬기면 복 주실 터이니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오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언제 새로 시집가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라서 이미 죽은 말론과 기론 당신들의 우리 며느리들의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들을 대신해서 너희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남편 없이 그때까지 20년 30년 기다리겠다고 너희가 그렇게 결심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치셨다. 그러니 나 때문에 너희 오르바와 룻까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상황이 참 내가 미안하고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나오미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약에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나오미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합니다. 평안한 삶, 안전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 배웠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자비를 베풀기로, 떠나지 않고 그 어르신 내가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룻의 결단,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한번 두 가지 주제로 나눠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며느리의 고백, 룻의 고백.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였기에, 어떠한 삶을 보여주었기에 이 며느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일까요? 두 번째, 나오미가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요구하실까요? 나오미와 룻의 대화, 두 사람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구박하고 힘들게 했든지 이 시자만 들어가도 막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 서구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오래전에 사사시대에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길래 룻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었는지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김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붙드사 그에게 룻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미를 섬기기로 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장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1장 1절에서 3절 먼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8절에서 12절 계속해서 봉독하여 올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룻은 노년의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 줍기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은 레위기 말씀 19장과 23장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22절, 19장에도 그렇고요, 2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룻이 이르게 된 밭의 주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룻은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도전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좀 주워 올게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아스와 만나게 하십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표현하죠, 우연히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몰랐어요. 하지만 부르시니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나아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룻의 경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성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당신 돌봐줄 테니 딴 데 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신을 방해할 만한 거 내가 제거했다, 또 물을 먹이는 등 다양한 배려를 준비합니다. 소년들이 와서 너한테 시비 걸지 않도록 내가 이미 다 방해를 제거했고, 목마르냐? 내가 미리 물 준비시켜 놨으니까 물 드시면서 일하시라 한 거죠. 굉장히 배려를 한 겁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이죠. 룻이 이 배려에 대한, 보아스가 왜 이렇게 나를 잘 해줄까 이유를 묻자 보아스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가 선행을 먼저 베풀었지 않느냐, 너의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너 따로 시집 가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돌보고자 행한 모든 것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곳에 온 이 귀한 일까지 세상에 알려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그리고 너의 그 선행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대신 조금 거두는 것뿐이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하나님께 피하여 온 당신을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믿음이 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당신이 하나님께 피하여 온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살짝 돕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요. 보아스의 이야기는 믿음의 백성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방인에게서 가족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뭐 신약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인종이나 국적으로 하나님은 또 키나 여러 가지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러한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스하게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아스에게도 필요한 가정과 아내, 또 자녀, 또 룻에게도 필요한 남편, 그리고 그동안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잃어버리고 슬픔에 절망했던 나오미를 위한 위로와 기쁨도, 그 부족한 모든 것들, 그 가난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우사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십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을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신명기 25장에 따라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 자녀 없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을 대신해서 남은 가족을 책임지고 돌아볼 사람, 기업을 물을 사람을 확인했을 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기업을 물으면서 내가 룻도 책임져야 돼?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해서 거절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감당하겠다 이야기하지요. 손해를 감당하면서 책임지고 룻을 돌보겠다, 나오미 집안을 돌보겠다, 엘리멜렉 집안을 돌보겠다는 보아스의 모습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의 모습.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예수님에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어려운 일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그 빚진 것들을, 죄의 빚을 해결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기로 결단하며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자 하나님은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사람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의 집안을 지켜주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 짓죠. 오벳은 에베드라는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거죠. 나오미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룻을 섬겼더니 룻이 또 나오미를 섬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랑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섬긴다, 그래서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실 나오미의 사랑이, 나오미의 그 섬김이 사실은 10배를 낳은 것이라 해서 나오미가 낳았다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나오미가 경험한 슬픔을 위로하시고 복으로 바꾸셨다, 또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믿음의 열매로 태어났다 외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섬김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슬픔이 왔으나 하나님을 믿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은 룻을 나오미에게 허락하셨고 믿음으로 자비를 베푼 룻에게도 복을 주시며 나오미와 룻 모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 갚아주심,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벳의 족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얻게 되죠. 아들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죽은 건데 며느리가 잘못한 것인 양 착각하고 며느리를 구박했는데 며느리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고자 도전했던 다말의 손을 들어주셔서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도록 이끄시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가 태어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았는데 이 살몬이 여리고성 정탐할 때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죠. 여리고성 전쟁이 끝나고 기생이었던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에 아마 그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인지 보아스는 나이가 많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인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편견이나 나쁜 생각 같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미리 준비하신 보아스와 또 미리 준비하신 룻을 만나게 하사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타가 나왔네요. 이세에 오벳 다음에 이세를 주시고 이세 이후에 다윗 또 다윗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계보를 채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선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룻기는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다 망하고 다 죽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룻이라는 며느리를 준비시켰고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보아스를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 가정에 오벳을 주시며 슬픔과 아픔 많았던 가정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오미와 룻만을 위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그 가정에 주신 오벳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룻기에 나와 있는 회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나오미와 룻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 우리의 아픈 상처 눈물도 닦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힘든 일에 부딪혔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 식구들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과는 하나님의 사랑 맛보기입니다. 룻기에 나타난 룻과 보아스의 사랑을 다루기도 하지만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긴 사랑으로 룻을 붙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미를 돌아본 룻에게는 따뜻한 보아스를 붙여주셨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상처를 덮어버리는 그런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그 두 사람 아니 또 보아스까지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보아스까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사랑으로 또 우리도 위로하시고 어루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제 다가오는 대림절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오미처럼 애쓰고 노력했지만 힘겨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모두가 다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그 힘겨운 시간에 룻을 붙여주시고 룻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보아스처럼 따스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돌아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섬기며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돌아보게 됩니다. 삶으로 룻을 전도했던 나오미처럼 우리도 삶으로 예수 사랑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기의 위로와 치유가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룻기를 보면은 룻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바라보며 유다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 채 그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이번 주 예배 때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